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가 창세기 1장부터 재작년 12월에 시작이 돼서 지난주까지 창세기 36장을 마쳤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37장을 제가 들어오면서 창세기 37장은 족보 문단, 톨로도스의 문단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엘레 톨로돗, 이것이 누구의 족보다라고 하는 이 특정한 구문이 창세기에 11번 나오죠. 그죠? 11번 나오는데 마지막 문단이 해당이 됩니다. 37장, 오늘 이제 2절을 들어갈 때, 오전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2절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윤곽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7장 2절에, 톨로도트 문단, 족보의 문단이 11번째 마지막이지만, 창세기 50장에서 이 족보에 대한 이 문맥이 닫히는 게 아니고 계속 열려져요.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 출애굽기로 자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쭉 해가지고 이제 모세 오경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대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야곱의 족보는 마치지 아니하고,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죠. 그러면서 사실 여인의 족보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가 사실은 여인의 후손의 족보는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1절부터 5부터 쭉 들어가는데 50장까지가 몇 개월은 가겠죠. 특별히 이 부분을 읽을 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마지막 문단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전에 8가지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37장부터 50장 마지막 문단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섭리사관이다. 무조건 어떤 이러한 신학적 입장 없이 읽어나가면 와, 요셉이 대단하네, 막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막 살아났고, 요셉이 막 그냥 꿈을 막 해몽하고 막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셉이 총리가 됐네, 와, 출세했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스토리의 진행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지만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중반 부분에도 플롯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 양식의 플롯 구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와 플롯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읽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래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문론이라던가 문법 안에서 구문론, 문법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 따져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이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무시하고 막 무조건 성경을 뭐 몇백 번, 몇천 번을 읽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 성경만 읽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모든 지식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나가야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보통 수천 번 내지 수만 번 읽었다고 자칭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스토리는 빠삭하지만 그 스토리에 담겨 있는 미닝, 의미를 해석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의 성경과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사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사건들을 작정이라 그랬죠.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섭리. 그리고 거기에는 요셉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이제 37장 쭉 끝까지 뭐 계속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왔지만 그렇게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의 보존을 위한 통치적 권세예요. 애굽에서 왕노릇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요셉 개인의 어떤 그 권위로 주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권위를 위임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배후에서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왜? 여인의 후손을 낳기 위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유다의 내러티브는 38장에 한 몇 주 있으면 제가 할 텐데, 다말과의 며느리와의 그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그죠? 쌍둥이를 낳는데 이 쌍둥이를 통해서 놀랍게도 왕권의 여인의 후손을 맺는 계보가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49장에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유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통치자의 권세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우리가 에서의 톨로도스를 우리가 배울 때, 그리고 세일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의 톨로도스를 배울 때에도 특별히 그 에서의 왕족 같은 경우에는 세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는 왕에 대한 이 씨가 계속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세습이 되어져 간다. 그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해서 확장이 된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내의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요셉이 아니면 굶어 죽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요셉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은 기계적인 응보론으로 무조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사관은 위험한 사관이고, 하나님의 섭리적 응보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서 하나님은, 요셉이 나중에 그걸 깨닫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이건 기가 막힌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방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난다. 요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재확인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간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일반 은총과 특별 섭리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6장을 5시간 설교를 하면서 에서의 족보를 말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비언약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언약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5시간 동안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제가 36장을 5시간 설교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8번째는 야곱의 족보는 닫혀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36장에서 에돔의 족보가 36장 1절에서 43절에 딱 크로스 닫히잖아요. 그죠? 야곱의 족보는 37장 2절에 시작해서 닫히지 않고 쫙 열려져 나간다.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37장부터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앞으로 저는 이제 설교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설교는 211번째 시간입니다. 2년이 훅 넘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 사상. 제가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보는 야곱의 톨로도트와 요셉의 내러티브의 출발입니다. 야곱의 톨로도트가 시작이 되면서 요셉의 내러티브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가보겠습니다. 3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말은 동사가 끝에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동사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37장 1절의 히브리 단어는 와예시브로 시작을 합니다. 바브 계속법이고 칼 미왈료니까 이것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장면 전환으로도 여러분 이 문법의 용례는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36장과 37장은 장면이 새롭게 전환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절에는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니까,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면 이삭이 거류하던 땅이니까 당연히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러니까 37장은 36장은 배경이 세일산이잖아요. 그죠? 세일산이고, 그 다음에 37장은 다시 가나안으로 새로운 장면이 여러분들께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야곱이 어느 장소에 거주하는지에 대해서 가나안을 밝히면서 이것이 시작이 되는데, 왜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할까? 창세기 36장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와 함께 가나안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동일하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만 복 주신 게 아닙니다. 비언약의 자손인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라든가 짐승들의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땅이. 그래서 이제 에서가 어쩔 수 없이 야곱과 함께 분리를 결정하고,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에서는 세일산에 갔다라고 하는 말이 36장에 나오죠. 자, 야곱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떠날 수가 있죠. 형 여기 살아, 내가 떠날게, 그럴 수 있지만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가나안은 언약의 후손들,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족장들이 살았던 그때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권을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었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철저하게 그 언약을 따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족장들은 자기들의 그 믿음에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류하던이라고 하는 이 메구레인, 이게 이제 복수 연계형이거든요. 이게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그네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걸 이제 복수형으로 볼 때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복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 번의 체류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까지 지금 그 땅을
계속해서 여러분 거류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지만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그네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훗날에 여호수아서 21장에 들어가면 모세 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죠. 이거는 여호수아서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 전쟁이 아니에요.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심판이에요. 심판. 가나안에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려고 잘 사는 백성들을 내쫓고 그 땅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인가 15장에서 이 땅에 아직 죄가 차지 않았다 그때 기억나세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이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다 그게 그렇게 말이 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들은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건 아직까지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믿음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이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지만 그 땅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물론 가나안 땅을 소망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족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들어갑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줄 것을 믿었지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 땅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물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살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이 땅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땅은 영원한 땅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줄 것을 분명하게 믿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자, 후 문맥은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의 문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쭉 부른,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147세에 죽잖아요.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허벅지 아래 넣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얻으러 갈 때 노종에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대단히 엄숙한 맹세거든요. 손을 넣고 내게 성실함으로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삭이 요셉에게 한 말이,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 이제 곧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 말하고 야곱이 죽은 거예요. 조상의 묘지가 어디입니까? 50장 11절과 12절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입니다. 자식도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해야 돼요. 명한 대로 그를 따라 행하며 그를,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막벨라 굴 기억나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사라의 매장지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왜 야곱이 죽으면 뭘 알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니들 알아서, 이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자손들에게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자녀 교육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믿음의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주의를 지키는, 주의에 대한 의식이, 물론 율법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고쳐야 되지만 철저하게 주일에 대해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의 애들은요, 좀 죄송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목회자들 자녀들조차도 정말 힘들어요. 그 야곱이 지금 내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마라. 애굽에 묻으라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데, 응? 얼마나 좋은 장소에다가 얼마나 여러분 장례를 하겠습니까? 야곱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라. 적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그렇게 했고요. 그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 자,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어쨌든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이 넘게 430년을 삽니다. 요셉은 지금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된 30살이고요. 110세에 죽었으니까 8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13년을 더 하면 93년을 요셉은 17세에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은 지금 뭘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실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도리가 뭡니까? 이 땅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거예요. 적당히 말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믿으라.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보세요. 요셉은 분명히 믿고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음이 제일입니다. 오전에 제가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인간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기분과 감정에, 내 경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말씀 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는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해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그대로 자체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요. 제가 하나님 나라 설교하면서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지금 덮여 있어요. 설교자들이 이거 별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기 되게 가슴이 아프고요. 어쨌든 자,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간다? 자,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already 임하고, 그 다음에 but not yet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 하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뜻도 미치근하게 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죽여달라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떡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또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에서의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시민권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걸 잊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절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 여기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땅, 하나님 나라 거류받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우리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특정한 어떤 상황을 밝혀주죠. 시점을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 여종의 아들들이죠. 그죠? 그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세 단어가 나와요. 엘레톨로드 야곱입니다. 지시대명사 this is, 이것들은 명사 족보다 그 다음에 주어 야곱이다. 요게 이제 그 창세기 11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11번. 이게 뭐냐면 엘레톨로드 야곱, 이들은 야곱의, 이것은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아주 특정한 표제 공식입니다. 대부분의 족보가 어떤 계보 목록, 여기 나와요. 한 가지 특이할 구조적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의 톨로도 이게 족보가요 계보 목록으로 이루어져요. genealogical list예요. genealogical list. 그러니까 뭐냐면 계보 누구 이렇게 리스트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톨로도 뜨는 계보라기보다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러티브예요. 서사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볼 때에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 안에 언약 가문의 족보에 나타난 특징이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족보들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족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요셉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그러면 요셉의 족보라고 해야지 옳지 않는가? 근데 37장 2절에는 이것이 야곱의 족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의 족보는 안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 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37장 2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요셉의 족보가 아니고 바로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레톨로돗 야곱인데 이것이 뭐뭐의 족보니라 11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서 50장까지가 족보 문단의 1에서부터 11번째까지가 마지막 문단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자, 이제 요셉의 내러티브가 시작이 되면서 요셉의 나이가 17세의 소년으로 밝힙니다. 언제냐? 요셉이 17살 때이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이면 아버지가 몇 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나이 별로 관심 없죠. 제가 다 나이는 제가 그때 다 잡아갔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면요. 야곱의 나이는 야곱이 77세, 적게는 71. 제가 71에서 77, 6년의 갭이 있다 그랬죠. 그죠? 6년의 갭. 학자들마다 지금 보는 게 달라서 그래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한 그 도표를 할 때는 또 2년 차이가 나는데 그건 그냥 괜찮아요. 2년, 7년, 5년, 6년 차이 나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야곱이 약 77세에 하란에 도착해서 내가 그때는 71살 아니면 77 이렇게 했어요. 77로 통일을 해서 할게요. 20년 지냈죠. 그죠? 라헬이 요셉에게서 라헬이 야곱에게 요셉을 낳을 때가 야곱의 나이가 91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이면 야곱은 108살이 됩니다. 계산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미국의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뭐 이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나이가 가나안에 75세에 들어왔다. 그거를 0으로 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쭉 보면은 75세에서 0이고 여기서 이제 그 100년이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175세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다이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175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할 때가 그의 나이 40세. 여기 도표가 괜찮게 잘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세요. 요 노란색은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이고요. 야곱이고요. 요셉이고요. 요걸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이삭이 생존할 때 요셉 태어날 때 이삭이 생존해 있었어요. 요걸 한번 여러분이 높여 주를 한번 봐보세요. 외국에는 확실히 자료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자료도 최신이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쭉 보니까 뭐 거의 여기 보면 요셉이 태어날 때가 야곱이 몇 살이냐. 여기 이제 90이라고 했지만 2년을 1년을 더해서 91, 92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셉이 17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이 여기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가 그의 나이가 17세라 그랬는데 야곱이 이때 108세. 여러분 이삭이 놀랍게도 살아 있었습니다. 168세. 그럼 여러분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이 108세 때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삭의 톨로돗을 마무리하면서 이삭의 죽음을 끌어와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의 이삭은 168살이기 때문에 180살에 사니까 12년을 이삭이 더 살아요. 그리고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죠? 30살 전 29살 되던 해에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연대기를 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목축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살려면은 농경사에서 농사를 져야 되고 목축을 할 때는 또 양을 길러야 되고 그
그의 아버지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 요종들이죠.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비라의 아들이 단과 납달리고 실바의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비라의 아들들은 요셉보다 한 2살? 3살? 실바의 아들들은 1살 내지 2살. 정확하진 않아도 요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지금 뭐를 부각시키냐면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본문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을 우리는 단순한 참소나 고자질로 보면은 안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의 가정도 언약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데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 거룩성을 지향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고자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이 대목에서 요셉이 악을 용납하지 않는 순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 아시죠? 보디발이 동침하자고 그를 붙잡았을 때 요셉이 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죄를 내가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양심은 깨끗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렇게 추론해서 말하는 것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느낄 수가 있는 게 요셉이 형제들과 동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4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안 입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잖아요. 당연히 형제 관계가 여러분 깨집니다.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을 보면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냐면 요셉을 말을 하면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어떻게 사랑했다. 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그래도 누구를 조금 더 사랑할 수는 있죠. 그건 인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티를 내잖아요.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채색 옷은요, 우선 채색이라고 하는 이 파스임은요, 원래 원형이 파스거든요. 이 파스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손바닥,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겉옷의 편평한 부분이에요. 편평이라고 하는 말은 넓고, 넓을 편자잖아요. 그죠? 넓고 평평하다. 그러니까 요 손바닥 여기까지 내려오고 발도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긴 옷을 말하는 거예요. 긴 소매, 외투. 둘째는요, 여러 색깔의 조각보, 빨주노트 파란보, 예를 들자면 채색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케토네트인데 이것도 그냥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위하여 지어준 채색이라고 하는 옷, 어쨌든 색깔의 의미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긴 소매자락과 길이가 그의 발목까지 내려왔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왕족이라든가 옷은 옛날부터 신분을 나타낼 때 그 옷이 여러분 평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야곱이 아주 그 요셉을 특별하게 아주 티가 나게 그를 편애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옷을 채색 옷을 입혔다. 저는 뭐 채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색깔,
아까 이 채색 옷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색깔로 조각조각 이렇게 기어 입힌 옷이다. 우리만 이렇게 번역했지만 대부분 이게 외국 서적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긴 옷입니다. 그냥 긴 옷. 손과 발에 덮여지는 긴 옷.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색채보다는 신분의 표지가 어떤 관리자나 감독자나 아마도 어떤 왕족 정도가 입는 옷. 이제 그렇게 아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이제 그 부분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만 특별하게 이런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편애지요. 근데 여러분, 이 편애가 야곱에게는 좋았을지는 몰라요. 근데 이 편애로 말미암아 10명의 형들, 물론 베냐민은 같은 엄마의 동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보지만 다른 형들이 어느 누가 여러분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야곱의 대단한 잘못이며 대단한 여러분 실수였습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사랑이 공의롭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요셉에게만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줬다. 그래서 그 채색 옷은 애정과 반대는 배척이라고 하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결국 야곱의 편에는 공동체를 묶는 화합이 아니라 형제들 간의 갈등의 발화점이 됐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 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이제 보세요. 반응이 나오잖아요. 반응이. 그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의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았고 동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고 그를 어떻게 미워하였다. 이것도 동사예요. 그리고 결과가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것도 동사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3개의 정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4절은 동사를 딱 구문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3개의 구문으로 이것은 분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았다라고 하는 말, 첫 번째 구문에 와이루라고 하는 보았다라고 하는 라하거든요. 이 동사가 라하. 이게 바북할 미완료예요. 계속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바북할 미완료는 이미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여기서 이제 주어가 형들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보았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 이유 접속사 키라는 게 나와요. 키. 요거 많이 들어서 알죠? 이유 접속사의 키.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정확해요. 설명하는 헬라어 같은 경우. 이유 접속사 구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를 모든 형제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았단 말이에요. 어떤 걸 봤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미워하다입니다. 이것도 바북할 미완료, 입이 미워한 거예요. 미완료라고 해서 미워할 것이다가 아니라 바보 접속사와 연결되는 거는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과거야, 완료형.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한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워했다. 여기서 요셉이 목적어가 나와요. 요셉을 미워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당연한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말할 수 없었다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인데 부정어로가 나와요. 로 부정어 알죠?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부정어가 들어가니까 뭐뭐 할 수 없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앞에 또 하나 수식된 게 뭐냐면 편안하게. 요게 이제 레샬롬의 샬롬.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다바를 말하다. 그 다음에 여기 와크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뭐 할 수 있었다는데 부정어로가 있어서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편안하게 동생처럼 말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지나치게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여러분 이 사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형제들의 의식 속에는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표지로 자기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사절은요, 감정의 연쇄를 세 개의 동사로 보았다, 미워했다, 평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히브리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언어가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안, 평안. 형제 간의 아버지의 그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과의 평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인 줄 아십니까? 관계가 이미 파괴가 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야곱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사랑스럽고, 요셉은 4명의 여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로 말하면 첫째 아들이잖아요. 라헬이라는 아들 중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죽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두 자매 관계에서도 야곱은 레아 언니보다는 동생 레아를 사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레아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남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집착하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형제들 간의 불화,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 나중에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또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어야 되는 그 아픔을 겪었던 것, 이거는 자업자득이에요. 야곱이 그것은 반드시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4절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았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의 내러티브,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요셉의 내러티브 전체의 어떤 긴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긴장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맨 끝으로 가면 이 긴장이 해소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딱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렵습니다. 뭐 성경 쉽다 그 웃기는 사람이에요. 내용 스토리식으로 보려면 쉽지요. 많이 읽으면 내용 다 알지. 그게 성경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정말 성경은 어려워요.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너무 어렵다. 여기에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다가 4절에 나오는데, 요게 단순히 그냥 그렇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요 말을 통해서 앞으로의 문장, 앞으로의 그 내러티브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그 어떤 징검다리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문학적으로 보면은 플롯이라 그래요. 플롯. 자, 여기 나옵니다. 영어의 플롯이라고 하는 영어의 문학적인 용어인데요. 고대 영어의 플롯이 작은 땅 조각이에요. 어떤 구획된, 정리된 대지, 이런 뜻인데, 여기서 유래가 됐는데, 문학에서는 플롯 구조로 글을 읽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가 뭔가? 요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토리는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스토리예요. 플롯의 구조는 뭐냐면, 왕이 죽었다, 그리고 슬픔 때문에 왕비가 죽었다. 성경은 스토리로만 읽어나가면 안 돼요. 스토리로 읽어나가면서 그 스토리 속에 담겨있는 플롯. 그러니까 스토리는 시간 순서에 나열된 사건이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플롯은 사건들 사이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가끔 화용론적인 해석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성경 해석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깊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사건의 시간적 연속이라면 플롯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문학적 명칭은 그 사건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이 됐고 그 배열이 되어 있는 그것을 연결해서 그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플롯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성경 우리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잖아요. 자, 성경에 기록된 내러티브는 여러분 단순히 스토리 전개가 아니에요. 사건 자체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글들을 깊이 있게 읽으면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시에 목적에 따라 의미 있게 배열이 탁탁탁 되어져 있어요. 사실 문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으면 이걸 끄집어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 속에 인가와 반전과 해결의 구조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조금 여러분 이런 지식이 필요해요. 이러한 문학적인 필요한 지식의 도구를 통해서 지금 창세기 37장 4절을 플롯이라고 하는 구조로 볼 때 엄청난 여러분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발단이 되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만 사랑하는 편애 때문에 요셉과 화평하게 말할 수 없었잖아요. 편안하게 말 안 했어요. 그 요셉을 싫어한 거죠. 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참된 의도와 목적은 창세기 37장 50장 속에 여러분 이것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땅을 구획해서 도면을 그리듯 우리가 땅 같은 거 보면 땅 문서에 다 그려놓잖아요. 그죠? 자, 사건들을 배열해서 만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은 무작정 기록한 게 아니죠. 37장부터 지금 50장을 제가 설교해 나갈 텐데 그냥 스토리식으로 막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어떤 계획대로 배열이 되어져 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저장인 모세를 감동시켜서 그냥 말씀을 그냥 무조건 그냥 기록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플롯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능을 글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려운 책을 읽으면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나 지식 있는 사람은 읽으면서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잡아내죠? 문학 평론가들은 어떤 책을 말을 하면서 영화 평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 뜻이야 뭔 뜻이야 하는데 그거를 탁탁탁탁 집어내주죠. 그죠? 왜 여기서 배우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줄 알아? 요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중간중간 하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지금 37장 4절의 내용은 저자 모세에 의해서 그 기록 의도대로 기록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어려워요. 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죠. 활을 딱 쏘면은 활이 날아가면서 떨어지는 장소가 있죠. 그걸 궤적이라 그래요. 궤도라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30장 4절에 기록된 의도를 왜 형제들이 요셉과 평안하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시작의 발단이에요. 그리고 37장부터 읽어나가 보세요. 이게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이 의도를 찾아서 발견해내는 해석이 바로 본문의 문학적 플롯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경학자들, 주석, 서기를 통해서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밝혀놨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그래서 학자들의 책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깊은 의미들을 하나님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밝혀놓거든요. 플롯의 구조로 4절을 보면 형들의 뇌리 속에는 뭐가 박혀있죠? 편안하게 요셉과 말을 안 해요. 근데 50장 20절에서 21절로 가볼까요? 그러면 시작이라면 이게 그 플롯의 구조의 마지막 피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왜냐하면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 안 했잖아요. 그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여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다. 그때에 이르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7장 4절에 형들이 편안하게 말을 안 했던 것들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많은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50장에서 요셉이 한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이 위로를 하면서 긴장감이 50장에 가가지고 긴장감이 해소가 돼요. 이게 성경을 문학적인 관점에서 플롯 구조로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 힘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톨로도트,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오늘 제가 오후 예배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보는 야곱의 톨로도트와 요셉의 내러티브의 출발, 이제 30장 1절부터 지금 출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시점에서 37장 4절은 앞으로의 일어날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발단이 37장 3절과 4절에 나와요. 특별히 4절에 형들과 요셉의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거기 사건이 발단이 돼서 50장에 가서야 긴 세월을 통해서 이 사건의 발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적용을 하려면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구와의 불화가 있었는데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을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문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플롯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잖아요. 그죠? 37장부터 50장 기록했잖아요. 37장 4절에 여기에서 형제들이 요셉과 편안히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플롯 구조로 이미 발단을 심어 놓은 거예요. 심어놓고 중간중간에 야 꿈꾸는 자가 오늘도 다 저를 죽이자,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놓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 전부 다 이것이 플롯 구조로 볼 때는 4절에서의 이 기록된 발단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단이 인크리스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8, 39, 40, 41, 42 쭉 넘어가다가 50장에 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30장 4절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창세기 50장에 가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된다. 이게 플롯 구조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실 어렵습니다. 웬만큼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이건 스토리만 많이 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문학적인 지식의 것들이 필요해요. 37장은 요셉의 나이 17세를 기준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요건 하나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4절의 갈등이 시작이 50장 21절에 가서 화해하는 서사적, 이게 아치구조예요. 아치구조. 둥그렇게 아치 됐죠. 그죠?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증폭됐다가 마지막에 딱 마무리되는. 이거는 수미상관이 아니에요. 수미상관,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같은 주제. 예를 들자면 창세기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톨로 도시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6장 43절에 에서의 족보였더라. 그런 것들은
수미상관의 의미가 돼요. 인크루시에 대한 36장 1절과 43절이 수미, 머리와 꼬리, 앞과 끝이 하나의 어떤 인크루시로 이루어지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수미상관이라기보다는 서사적 아치 구조로 문학적으로는 이거를 여러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4절의 내용을 단순히 스토리식 이해가 아니에요. 플롯 형식의 문학적 형식으로 읽어낼 때 비로소 본절의 깊이를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석할 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죽여야 된다, 전부 다 그게 37장 4절에 그 발단이 시작이 돼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플롯 구조로 그 어떤 그 긴장의 관계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익혀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의 죽음은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살 되던 해에 이삭이 죽습니다. 나이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절대로 이거는 안 하면 큰일 나요. 톨로도트 족보 구조로 반드시 창세기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볼 땐 구속사의 여인의 후손의 맥이에요. 이거는 진짜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스토리를 잘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족보의 구조로 읽어야 한다는 의미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서 강조하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냥 죄 용서받는 구원 아니고, 그 당연한 거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의 공생의 사역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앞으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특별히 37장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또 창세기를 공부해 나갈 테이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